아멘. 은혜를 망각한 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했던 사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보탬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감정,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내 마음같이 은혜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 아버지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나 그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이 원리가 참 어떤 때는 가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는 또 은혜를 돌려받을 때도 됐다. 이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과 마땅한 관계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어떤 관계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0월 27일 날, 지난 주일 날 강화문까지 올라가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뒷 얘기가, 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화문에 모이고 또 서울에 100만 명, 또 거점 교회에서 100만 명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 했는데, 우리 노회도 당장 그렇더라고. 우리 시찰에도 당장 그렇더라고. 뭘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하면 되지. 말라고 같이 모여? 갈 필요 없다고. 우리 시찰도 안 온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 연세 잡순 분들이 그 뭐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안 왔다 그래요.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뭘 그렇게 모여서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지. 올 필요 없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네, 서울에서도 통합측 중에서 또 김삼환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뭘 그 또 뭐 강화문에 말라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뭐 시큰둥하게 한마디 던져놓으니까 통합측에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통합측에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세문안 교회라든지 무슨 온누리 교회라든지 조한장로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 큰 통합측에서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거든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순복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들려오는 뒷얘기는 그 뭐 하려고 그 강화문에 가가지고 하느냐고. 자기네들에게 어떤 게 되면은 나오지만 자기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연합회 가보면은 회장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회장이 이렇게 많아.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이 거기 회장으로 들어가야 거기 와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고신 측에서 이제 그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이 앞장섰으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총회장이고 뭐 직전 총회장이고 뭐 사랑의 교회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하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아예 거기에 협조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내고,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저 유럽 지역이 그 기독교 국가들이 말이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전체를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느끼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외국을 수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별로 관심거리가 없으면, 도움거리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누가 하는 말이 딱 세 글자를 딱 썼어요. 뭐라고 썼냐?
WCC. 그러니까 이게 WCC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 동성애법을 통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냥 동성애자들이 그곳에 그냥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 허용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러 가고 이랬어요. 통합 측에서는요, 그 동성애자들 축복하러 갔어요. 광화문에 동성애 케어 축제할 때 거기 축복하러 갔다고요. 이게 참 보면은 장로교 누가 하는 말이 합동과 통합이 뭐가 다르냐, 엎었다 뒤집으면 통합이고 합동이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벌써 아마 이 교리 자체가 다르고, 교리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헌법이 달라요. 헌법을 많이 바꿔놨어요. 헌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십계명을 바꿔놨잖아요. 십계명을 바꿔놨어요. 그 십계명이 다른 거예요. 그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 교리에서 여자 목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기 때문에 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그래도 우리 합동 측이, 또 그래도 고신 측이 신앙의 진리를 명맥을 유지해 간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교단 속에, 참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단 속에, 그 칼빈주의를 하죠. 칼빈주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는 마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보면 뭐 감사절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감사를 잊은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뭐냐?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이거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더러 그런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더라, 이런 말들 해요.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은혜를 모르더라, 이런 말들을 해요. 참 보면은 그런 말들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쉽게 하지만 행여 나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 대단히 강해지고 커지고, 또 다윗이 대단한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하스하고 또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하스는 암몬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노시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이렇게 돼 있다. 한쪽 계통은 아브라함의 아주 원가지고 한쪽은 격가지라 이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끌이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찾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전쟁 좋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암몬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린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나하스가 그 암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
드디어 보면 오늘 조문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악행을 베푸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게 참 보면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불신자들은요 누구 말도 잘 안 믿어요. 어떤 말도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끝까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죽지 마세요. 그 억울하지 않냐? 이 세상 사는 것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병들고 고생했는데 그냥 죽어서 되겠냐? 예수님을 영접하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한 분한테 임종 직전에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참 희한한 거라. 이 할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천당에 안 가고 가는 곳이 다르다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난 지옥 가만 가지 천당은 안 갈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안 되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막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겠다고 사절 조문단이 왔지만 그러나 이 한운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하들의 입장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마음만 택되고 했던 게 나중에 가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 너무 실망이 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자, 3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 하여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세욕적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운의 방백들, 신하들이죠. 이 신하들은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절대 아름답게 안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뭘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럴까? 또 뭘 요구하려고 할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아름답게 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주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암몬의 한운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신하가 있었을 것 같지만 왕이시여, 우리가 악행을 베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악행을 베풉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해도 이렇게 조문단이 왔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항상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만 항상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월은요 흐르고 시간은 지났고 시대는 변했지만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만 항상 거짓말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나셨죠? 참말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을 못 하시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도 믿음의 말과 또 진실된 생명력이 있는 언어가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참 뭡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형편없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은 수염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수염을 굉장히 양반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길렀어요. 그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을 잘라버렸다. 이 양반들 사회,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그래 했지만 유대 나라도 입고 있는 옷을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 양복이 아니잖아요. 그 드레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중동볼기락 하면서 완전히 미니 스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반들에게. 그래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수치고 얼마나 모욕이겠어요. 그런 모욕을 주고 그런 수치를 주었다는 것은 이건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좁은 격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가만히 안 있겠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여리고에 그냥 너희들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들라.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여리고와 예루살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즘으로 하면은 차를 타고 하면은 뭐 한 몇 시간이면 예루살렘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가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리예요. 그곳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오라. 수염이 다 자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예. 참 이것을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면 신하들이 당했지만 다윗이 내가 보낸 사람이 어떤 모욕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과 똑같잖아요. 당장 이놈들 그냥 둘 수가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장 어떤 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 철없는 짓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친족이라. 친족. 나 또요. 근데 보면 또 묘한 게 이 암몬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요. 항상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참 자숙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내가 이거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놓고는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하면 뒤집어 가지고 그냥 박살내야 되지.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또 똑같아요. 꼭 보면은 우리 그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 방귀 낀 놈이 성내더라. 이게 그 속담이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보면 꼭 못된 짓을 하고 그 못된 짓에 대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카프라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과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는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암몬 자손들이 보십시오. 자기들이 쓸데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아주 헛된 짓을 해놓고, 다윗이 뭐라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 다윗은 지금 현재 옛날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에요. 그 사울 때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대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그냥 굴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고 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주둔군이 가 있을 정도로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뭐 하려고 그 암몬 조그만 나라에 다윗이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겠어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래 놓고는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병사를 사서 이스라엘을 엎어버리자,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리 종으로 만들자, 이런 헛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가장 군사가 많고 병거가 많은 것이 아람이 아니었겠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람도 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아람이 보십시오. 병거가 32,000대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큰 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그야말로 그 용병들을 산 거죠.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 은이면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약 35kg에서 40kg까지 가요. 그 은이 이게 10달란트, 100달란트만 해도 엄청난데 1000달란트라. 이게 1000달란트. 이 은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을까? 추정하건대 아람이 많은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아온 거예요. 빼앗아온 겁니다. 이 빼앗아 왔던 걸 가지고 자기를 또 돌아다니면서 호전족답게 여러 곳에서 빼앗아 조그만 작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뺏어가지고 온 그 은을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다 투자를 한 것이죠. 이 투자가 과연 올바른 투자였을까요? 지금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뭐 유튜브 방송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방송과 또 YTN 방송에서는 보니까, YTN은 거의 믿을 수가 있겠죠. 러시아의 병사들이 거의 보면 거의 하루에 200명 정도씩 이렇게 막 항복하고,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한다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온 처음으로 그 최전방에 들어간 병사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보면은요, 거의 몰살을 당해버렸대. 북한 병사들이.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데 최정예 부대도 몰살당했대. 왜? 지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고서 잘못 들어왔다가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딱 보고 있는데 그 본보기로서라도 그냥 놔둘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군사도 한 300명이 죽었다 하는데, 근데 북한 병사 1차적으로 들어온 병사들은 싹 다 죽이고 한 명만 남았다. 그 한 명 남은 사람 붙잡아 놓고 보니까 그 몽골 쪽에 있는 그런 그 주민등록증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중국 이런 쪽 계통 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전쟁을 벌려서 용병을 사온다는 것은, 이 용병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옛날에 월남에 참전 용사로 갔는데, 그 용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용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참전국으로 마땅히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이 사람들 가짜를 속이고 몽골
뭐 병사처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간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뭐 도망가다가 잡혀가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전쟁은 자기네들이 걸어놓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나오든지 아니면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될 텐데,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을 들판에 놔두고 자기네들은 성문 가까이에서 여차하면 성 안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싸우려고 전쟁을 시작해놓고는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고 그 용병을 갖다가 앞장 딱 세워 들판에 갖다 놓고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빨리 도망갈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요압을 보십시오. 이제 보면 요압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아주 아비새는 자기 동생이거든요. 요압이 동생 보고 하는 말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정신 차리자.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딱 하고는 그걸 뭐라 하냐면, 아주 최정예 이 32,000이나 되는 그 병거가 있으니까 최정예 부대를 뽑아요. 뽑은 사람 중에 또 뽑는 거예요. 막 날렵하고 막 아주 뭐 정말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을 딱 뽑아놓고 나머지는 아비새한테 맡기면서, 니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암몬 자손들 앞에 네가 가라. 네가 약하면 내가 도울게. 내가 약하거든 네가 와서 도와라. 이렇게 가지고 전쟁을 딱 규모 있게 전쟁을 딱 짜가지고 또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이거는 절대 우리가 함부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합니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아마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음번에 말씀을 보면요, 이 암몬은 결국은 그 성이 나빠성인데 나빠성까지 요압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예, 끝장이 납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압이 아주 전쟁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에 강한 군대가 있다. 그러면 강한 군대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고 또 뽑았어. 최정예 병, 최고로 강한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아람 나라 앞에다 딱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한 것이요. 네? 상당한 거지. 이 전쟁에 대한 것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보면은 뛰어난 전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를 요압에게 군대장을 맡겨놓으니까 가는 데마다 지지를 않는 겁니다. 헤브론도 막 점령하고, 이게 대단한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최고로 뛰어난 그런 참 전술가요,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요압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도 보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때는 솔로몬이 어떻게 요압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무덤에 검은 머리가 백발로 바뀌어 무덤에 선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죽여버리라. 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을 처참히 죽인 그런 아들의 원수기도 하고, 또 요압은 아주 다윗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명색이 왕이지만 요압이 막 급박할 정도로, 요압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요압이 그냥 다윗에게 자기 힘을 가시한 때도 있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는 너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건을 줬을 때 저는 악한 사람은 제거시켜라.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압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삶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 기술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길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가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이게 참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남 얘기할 게 안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나는 못됐습니다. 나는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선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놔두면 나는 악합니다. 그래 내가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계속 안 싸우고. 이때가 곧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만,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 힘들거든요.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곧 겨울이 올 텐데 저 사람들은 어쩔란가 걱정이 되네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겨울이 오면은 다 힘듭니다. 그쪽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끝내게 할란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을 끝을 맺을는지 모릅니다. 강제로 종료를 시킬지 몰라요. 러시아도 지금 빨리 종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싸움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싸움을 말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참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시비를 걸었고 러시아가 남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결코 훌륭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많이 돕는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해요. 종식돼야 됩니다. 전쟁이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방송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는 보수주의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만이 미국을 건질 수가 있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고도 다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꾸준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미국도 신앙을 찾을 수 있고, 지금 저런 상태에서 또 뭐 해리스라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완전히 기독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가 말살됩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마지막 부분에 와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만, 미국이 보다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쇠퇴 길로 완전히 끝장이 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회 생길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